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가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길이 형성되고 또 열려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어 라고도 얘기하겠죠. 어떤 스승이 있었고 좋은 책을 만났다 라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누가 지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정체성과 방향성, 사명,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선언은 실로 우리 크리스찬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아직도 이 기원과 시작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없죠. 창조주를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손으로 빚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그의 손길이 닿은 존재, 진흙을 빚어 만드신 창조였습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마치 토기장이 위에 진흙처럼 그 그릇을 빚어가는 모양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여러 환경과 사건과 관계를 통해 빚어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그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손 위에 있는 이 진흙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흙이 막 눌려지고 반죽되고 파산되고 막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이렇게 내 뜻대로 빚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싶었던 것은 단 이 말씀 하나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제 이 다음이지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뭐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이죠. 이게 진흙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진흙의 가능성입니다. 진흙으로 그냥 존재 있으면 이게 뭐 그냥 그 자체의 그냥 흙무더기에 불과할 터인데, 토기장이의 손에 우선 쥐어지면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릇이 나오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빚어지게 될 것인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그 주인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 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기를 이렇게 좀 빚어가는 것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이겠죠. 첫 번째는 실용성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죠. 무슨 용기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 때 뭐를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용적 차원에서 토기를 만들겠죠. 그것이 목적이겠죠. 바울은 우리의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신다. 우리라는 그릇에 이제 그리스도를 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긴 과정에 40일을 구별해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그리스도를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빚어가셨죠. 그래서 실용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신미성, 이렇게 얘기하죠. 신미성. 토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토기는 일종의 예술 작품이었죠. 기능적인 물품인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가 아주 충분한 아주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만 봐도 그 문화, 그 작가의 그 의지, 그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양만 봐도 그 작가의 그 이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로 그 자체로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갈 때 이걸 우리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 자체로 너무 순결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 자체로 빛이 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신미하다, 신미하다. 사람이 신미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창성과 유일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 손길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공산품이 아니죠. 평가될 수 없는 고유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몰에 가면 그냥 똑같은 상품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서 뭐가 조금 더 낫나를 비교해서 사서 잘 팔리는 것은 조명이 탁 비추는 데 있고 안 팔리는 것은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 불가이죠. 비교 불가. 여기 미술관 같은데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가보고 박물관 가면 뭐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유명한지. 그래서 계속 봅니다. 뭐가 유명할까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유명한 건 확실한데 도대체 이 그림이 뭐가 유명한가. 한참을 그 작가의 의도를 알려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고급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는 척 해야 보입니다. 뚫어지게 봐야 보일 듯 말 듯 하죠. 작품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를 그 그림 하나, 그 조각품 하나에 담아 놓았죠. 여러분, 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미하게 지으시고 유일하게 독창성 있게. 제가 시 하나를 좀 찾아봤는데 풀꽃이라는 시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제 우리가 작품이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도록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하나님의 그 독창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인내를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 환경, 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도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쓰인 이 단어 하나가 우리 가운데 깊게 다가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교회 안에 있죠. 그것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두 번 써요. 이거 신약 성경 딱 두 번밖에 안 쓰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창조물이란 뜻이 있는데 이 포에마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이 포에마를 어근으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포엄입니다. 포엄, 시입니다. 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지는 시와 같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어떤 작가도 시는 단번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에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는 함축적이어야 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혼을 실어 넣어야 하죠. 정신을.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꽃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산 정상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꽃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하여 찾아 헤맵니다.
한 단어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어요. 시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단어 하나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여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시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시를 좀 찾아봤는데 이정록 씨의 의자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 의자는 앉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기다림을 가르친다. 이게 멋지더라고요. 야, 나는 길가에 이렇게 벤치에 의자가 잠깐 쉬라고 노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앉은 사람은 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다시 꽁꽁 까매고 다니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 말은 다 무조건 진리인지 알고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뭐든지 다 믿잖아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제 크면서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도 믿지 않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편의 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가 모든 관계, 사건, 아픔, 눈물 하나하나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허투루 쓸 곳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하나 없는 것이 시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사건에 충만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충만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붙이죠.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 문맥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4절부터 그러나 긍휼이 크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재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가고 계시다라게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시의 작품을 적듯이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허투루 된 사건 하나하나 없이 모든 사건 멜리데에 정박하게 하시고 부디올에 가게 하시고 아비올에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단 하나 바울의 삶에 단 하나의 사건도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제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건가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좀 보시면 이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원문 그대로 마지막 구절 보면 We should walk in them 이죠. God prepared beforehand.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그와 함께 걷도록.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정의 아닙니까? 선한 일이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다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우리의 삶에 예비된 길이 있고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걷도록 내가 너를 만들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많은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준비한 길이 있어. 그 예비한 길로 가라.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라. 바울을 향하여서 멜리데에 정박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보고품을 받게 하셔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로마로 갔더라 라고 얘기했죠. 핀셋과 같이 인도하심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가 일찍이 먼저 예비된 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그 길을 걷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 새롭게 빚어가고 있어.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발견해 나가고 그 길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누가 이 한 편의 시를 적으며 불필요한 단어를 쓰시겠어요? 누가?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미리 예비한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순종하며 걷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 그 수치,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향하여 예비된 길이 있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여 걸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힘쓰셨으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미리 내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나는 다 완주하였노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시와 같이 적어 놓으신 모든 사건을 통하여 너의 길은 이거야. 이 길로 내가 예비했어. 그 길을 끝까지 걸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큰 일을 이루신 삶이보다는 예비된 길을 걸으셨던 삶이 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한 걸음도 임의로 결정해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죠. 세상의 왕을 원했겠지만 주님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굳게 그 길을 결심하시고 길목마다 기도로 그의 흐트러진 방향성을 다시 확정하시며, 분명 고난의 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선하고 의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그 뜻 안에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사건과 환경과 관계와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고난과 기다림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또 걸어 그 길을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시 한 줄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걸작품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기가 막혔군요. 걸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미리 예비된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너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새벽에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려 순종의 길을 걷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